오늘 새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진눈깨비가 내리지만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첫째 주일이고 또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현일이라고 있는데요, 1월 6일을 주현일입니다. 주님이 현현하신 날이라고 그랬는데요, 1월 6일은 우리 지난 12월 20일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서방교에서는 이 날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오지만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주님이 오신 날로 기념일로 지키면서요, 이 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1월 6일이면 주현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주일에서 주연절 첫째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성의 수요일까지를 이제 주연절로 보냅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빛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해서요, 빛으로 오셨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빛으로 오셨던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신앙의 절기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 본문 출애굽기, 히브리서, 마태복음 이 세 본문을 우리 살폈는데요, 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자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죠. 사람이 즐겁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좋은 일 있고 또 기뻐할 일, 감사할 일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어떡하냐 하는 것인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건가?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이제 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낙심이 되지고 나중에는 더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는 것까지도 나아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2024년이라는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서요, 모세의 영도 아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옮겨갔다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머물고 싶을 때 머무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가겠고요, 머물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하는 것이죠. 넓은 광야 세상에서는 언제 가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언제 하루 더 지체한들, 하루 더 빨리 간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을 본다면 그게 뭐 급할 것도 또 늦은 것도 또 빠른 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오늘 성서가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사람은 아마 참 드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내 생각, 내 뜻이 앞서죠. 올해 무슨 일을 해야지, 올해 무슨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지라는 각자의 소망과 또 사명을 간직하면서요, 새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요,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갔고 머물고 또 떠나라 하니 떠나서 리비딤 광야에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길을 걸어서요, 르비딤에 이르렀는데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더 큰 난관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가라 해서 떠나와서 르비딤에 와봤더니 먹을 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 모두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대들고 이제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일 것처럼 위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때요 하는 자세가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만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고 남탓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모세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나일강을 쳐서 홍해 길을 내었던 그 지팡이 들고 이제 호렙산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반석을 치니 물이 솟구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무료할 것은요, 내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 탓을 남에게서의 원인을 찾으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내 죄를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니 가고 떠나라 하니 떠나고 머물라 하니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그가 비록 삶의 자리는 물이 없는 광야길을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갔더니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서 그들은 먹고 마시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다 읽지 않았지만은 나머지 절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제 전쟁이 싸움이 지는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들고 함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승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온 천하에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는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데요, 전쟁도 싸우는 자의 기술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련하게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라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아닌가 시험하였다는 어명의 교훈을 거기에 남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는요, 그 모세의 손은 기적을 낳게 했고요 승리해야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뜨거운 햇살이 내찌른 광야길에도 계셨고요, 물이 없던 르비딤의 고난의 중심에도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중심에도 계셨고 승리의 중심에도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더라.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서신서의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죠. 이스라엘의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속죄제로 드려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오늘 우리들 시대는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 일을 했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신 그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임하게 되진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이 주님이시죠. 우리는 광야같이 거칠고 척박한 세상에 어쩌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참 모든 어느 누구인들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팍팍한 일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의 인심이 참 넉넉하고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인정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은 없고요, 기회만 있으면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살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험한 세상으로 나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다고 했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공생애 동안 제일 괴롭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연단을 이 광야에서 이제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 이 마귀의 시험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느 누군들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시험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뒤에 계심을 믿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 착한 의로운 사람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죠. 세상에 어떤 누군들 이 시험에 벗어날 자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요, 이 마귀의 시험에 믿음으로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시험 받으러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평안함과 형통함만 있는 것은 아니더란 것이죠. 때론 시험과 환난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또 그것은 시험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당해서 너희들 이제 심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강하게 세움받도록 하시는 이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시련과 시험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모두 다 물리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이지만 그 형태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계신 분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서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하나하나 물리친 것,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시험이 드는 일들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해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험에 임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시험이 되는 아마 고통스러운 장소일 겁니다. 그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 생각해 보면은 40일 금식이라는 게 쉬운 일이라,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육체의 극한에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 당하는 유혹이란 것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때로 우리를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상황에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너는 어떤 신앙을 고백할래? 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튼튼한 건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의 말에 하면요, 이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요, 내진 설계의 핵심은요, 땅이 흔들리거나 태풍이 상륙해서 강풍의 영향을 받을 때요, 그 진동을 잘 흘려보내도록 유연하게 흔들리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내진 설계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러지도록 강하게 반듯하게 서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진이라는 것은요, 이런 진동과 바람에도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 그게 내진 설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갈대와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말로요, 이 내진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아마 넣어야 냈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요, 절대 요동하지 않는 듯 버티다가 부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비록 내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버티면요, 당연히 이겨내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들어 떡덩이로 만들어서 이 굶주림을 면해봐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구함으로 네 신분을 증명해봐라 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자기에게 경배하고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얻으라고 유혹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가르침을 근거로요, 하나하나 다 물리치시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요, 천사들에 나와서 보기에 돌봐 주시더라는 것이 성서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이유를요, 시험 받으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시험에 굴복하지는 않으시지만은 먹는 것, 또 명예, 권력 등에 대한 이 시험에요, 마음이 끌리는 유혹은요, 당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 당한 것도요, 먹음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속삭임, 식욕과 그리고 권세에 대한 유혹이 있었는데요, 아담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말았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먹는 것, 명예, 권세에 대한 유혹을 똑같이 당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시험에 굴복한 것과는 달리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극복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험을 극복하신 세 가지를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 떡으로 혹은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지, 이 길이 진정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맞는지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삶에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게요 광야 시험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둥, 우리 내 삶의 기둥이 예수님이라는 것,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키워가야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늘상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세상에서 겪는 시험들을 이겨내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시험받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기는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낼 때요 우리가 선물을 받은 구원의 생명은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시험은 훈련과 같습니다.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요 훈련은 이 시험을 스스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야기는 교회가 받은 시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겨내야 할 시련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합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악한 세상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기르고 키워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몫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품에 오긴 아기 예수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기르기 위해서요 제대로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만남으로요 새 힘을 얻어서 이제 한 해 동안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